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또 평안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일상과 같은 삶을 살아서 평안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엔 좀 힘들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이 상황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붙잡으며 누르는 평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수요일쯤 들어서 이 말을 탁 치시고 아마 혀를 차셨을 거예요. 어쩌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됐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의 한 대통령이 자기 부하 직원의 아내와 바람이 나고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막 일을 벌이다가 안 되니까 그 부하 직원을 사고사로 위장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드러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천인공노할 놈, 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질 놈, 길 가다가 벼락 맞을 놈, 막 놈자 다 붙여가지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땅히 그렇게 불려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시면 가운데 이런 별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금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 스캔들이 희미해진 것입니까? 그의 업적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성경은 이 추악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믿기 좋은 얘기를 하려면 나쁜 이야기는 빼고 그냥 영웅적인 이야기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더구나 이 추악한 이야기가 그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기 좋은 이야기, 믿기 쉬운 이야기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 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참 진실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시편 51편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이 시는요, 회개의 시, 회개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하셨겠지만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래전 이 고대 중동에서는요, 전쟁을 아무 때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 우기가 겨울철이 우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이 봄에 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야 남자들을 이 군사로 차출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죠. 봄이 되자 이 이스라엘과 암몬이요, 이전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을 살펴보면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국가의 운명을 건 전투에는 꼭 왕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군 요압만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 긴급한 시기에 다윗은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이 낮잠을 시원하게 자고 일어나서 그냥 자기 왕궁 궁전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잔잔했던 돌에
잔잔했던 연못에 돌을 하나 퐁 던지면 파동이 착 있는 것처럼 갑자기 다윗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여인을 많이 쳐다보다가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여인이 누구더냐? 아, 왕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신하를 통해서 그 여인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다윗이 반응해야 될까요?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어. 내가 그걸 몰랐네. 내가 아까 바라본 게 좀 미안해졌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요. 다윗이 이상합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룻밤 일이니 어쩌다 지나가겠지 싶었는데요.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다급한 마음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요,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 전쟁하느라 수고 많았지?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내 상관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이 싸움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우리아는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우리아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야 내 잘못이 덮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다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아를 불러서요, 술을 진탕 마시게 한 다음에 이제 술 취했으니까 집 가겠지 했는데 우리아가 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맡겼습니다. 우리아, 이거 전쟁터에 돌아가서 요압에게 꼭 전해줘. 그 편지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사실 그 편지에 우리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이런 일 저질렀어, 이렇게 써서 우리아에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라는 이 편지를 우리아 손에 쥐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전쟁터에 돌아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자기 남편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애도 기간을 다 보낸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불러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것처럼 잘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예언자 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나단이요, 먼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성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가축이 많고 이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이 암양을 얼마나 지극히 키웠는지 마치 자기 식구처럼,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읍에 나그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부자가 그 나그네를 맞이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쭉 죽이는 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에게서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 나그네에게 음식을 베풀어 줬다고 합니다. 다윗이 딱 이야기를 듣는데요, 화가 났어요. 뭐? 그게 지금 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던 나단이요, 차분히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었는데 너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이 땅에서 저질렀구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너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이 악한 일을 모두 갚아주기 위해 너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몰래 숨어서 했지만 너의 아내가 빼앗기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내 아들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었습니다. 그 회개의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시편 51편을 읽으면요, 아, 지금 절절하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구나. 정말 무릎 꿇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이마를 땅에 팍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었던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즘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저와 아내는 만삭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삭 촬영이 뭐야 싶으실 텐데요.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모습을 찍는 게 만삭 촬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이런 것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왔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7월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를 넘겨서 1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가요, 뱃속에서 성장하고 태어나는 데까지 한 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요, 다윗도 율법에 따라 정해진 제사를 때가 되면 드렸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처럼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다윗은요, 죄를 짓기 전에도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은 이후에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냥 기분 탓인가 싶을 텐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적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꽉 막힌 이 답답한 느낌을 다윗은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꽉 막힌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물을, 특별히 이 가축을 죽여서 도살해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셔서 이런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 의미에는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 없어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제물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구약시대에 이 다윗이 드리는 제사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이니
당연히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누릴 수 없었다는 이유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을 유추할 수 없었는데요. 네, 그가 쓴 또 다른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에는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 다윗의 맞쓰길. 맞쓰길은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흔히 교훈의 시, 묵상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받은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 32편인데요.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시편 51편은 이 밧세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32편은 그렇게 긴밀한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32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고 나서 지금까지 받아온 용서들을 생각했을 때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가지고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밧세바 사건에서 용서받았던 기쁨도 이 시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그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고 최소 9개월 이상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밤낮으로 짓누르시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전과 같은 감동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제사는요, 정말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생일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일 누구지? 생일자가 없네. 여러분, 이런 생일 파티의 의미도 없고요, 그 자리에서 즐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자리가 됩니다. 다윗은 분명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제사를 받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왕인데, 왕 체면에 어떻게 하나님 제사 안 받으시니까 나 그냥 예배 안 드릴래,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요?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예언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개를 돌리셔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먼저 다윗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이 나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구나. 내가 매주 그렇게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바쳐도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짜 제물은 찢겨진 내 심령이었구나. 찢겨진 내 마음이었구나.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랄 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역겨워. 더 이상 못 견뎌주겠어.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하는 척, 제사하는 척 했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웃을 향한 태도가 이중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주어라. 그리고 이 말씀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진홍빛 같고 주홍빛 같이 붉다고 하더라도 내게 나와라. 내가 그 진홍빛 같이 붉은 죄악을 다 씻고 너를 희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빈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폈던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일까?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했기 때문이죠. 나단이 들려주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을 때 그 분노가 나에게 쏟아지는 게 마땅하구나 라는 건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나에게 뭐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은근슬쩍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하시기 전에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한 일이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 난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죄가 다시금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나를 짓누르잖아요. 나를 고발하잖아요. 너 그런 죄인이잖아. 너 그런 죄 짓고 살았잖아. 네가 무슨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요 말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불쑥불쑥 내 기억에서 튀어올라서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죄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용서받을 때까지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자기 죄를 덮고 있는 듯 했지만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있는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게 너 왜 그랬어? 라는 꾸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앞으로 이번 주에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살피겠지만, 다윗에게 내려진 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마땅한 그 죄값을 치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용서받았다면서 왜 또 죄값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사실 엄연히 다릅니다. 이 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벌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의 마음은요, 이 10년 묵은 채찍이 훅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다윗은요, 시편에 또 이렇게 또 다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가엾게 여겨주는 것처럼,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반역을 멀리 옮겨주신다. 더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생명의 삶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 죄를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고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또라니, 무슨 소리야? 난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못해. 너가 지금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난 그 회개를 받아줄게. 난 널 용서할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회개한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끄러운 마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이 부끄러운 마음이 우린 너무나도 싫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 내가 이 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꽉 막힌 답답함, 영혼의 숨통을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번복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죄책감은요,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기서 복된 소식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할 마음을 진작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말을 듣지 않는 양처럼 제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헤매는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굴욕과 이 모진 고문을 당하실 때 꾹 힘을 다물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고요,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숨기고서 계속 혼자서 끙끙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저지르긴 했는데요, 나 스스로는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런 찢겨진 마음으로,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물인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라는 표현을 떠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저지른 죄에 관하여서는 찢기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내 스스로 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부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